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 6절로 13절 이사야 55장 6절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부터 내려와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여호와의 초청장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 여호와의 초청장으로 불리는 유명한 단락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민을 초청하시는 내용입니다. 본 초청장의 핵심어는 찾으라 부르라예요. 찾으라 부르라. 이자는 살자입니다. 찾으라 부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시는 내용이 또한 만민에게 초청장을 보내시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시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첫째,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부르랍니다. 하나님은 찾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먼저는 7절의 말씀처럼 악인의 길을 버리고 불의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있다. 사탄에게는 이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는 긍휼과 용서가 있기 때문에 먼저 뭐라고요? 악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내다 던져버리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은 인생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인데, 인생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어려움을 당할 때가 바로 여호와를 만날 때이고 그분을 부를 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당할 때 만나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배 시에 만나고 설교를 듣는 중에 만나며 기도 중에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은혜 중에 살아갈 수가 있고, 땅도 동식물도 산천초목도 창조주를 만나야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특히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기에 그분을 만나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만나라 부르라 라고 하실 때는 다함없는 풍성한 은혜가 전제되어 있을 때입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구원의 문을 닫아버려도 누구 하나 억울하다고 항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나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있을 때 부르라고 초청하십니다. 이같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때가 있으며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영원무궁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가 바로 여호와를 찾고 부를 때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깨닫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의 문제는 모든 인생사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문제는 해결해놓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바로 구원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본문은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본문에서 구원의 초청은 언제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중단될 것임을 보여주시면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만나고 찾으라. 이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은 무한정 계속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초청하시는 기간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초청의 시간이 지나면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되므로 그 이후에는 구원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은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곧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실 때 주저하지 말고 그 초청에 응해야 한다라는 교훈이에요. 이때를 놓치면 언제 구원의 초청이 종료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초청이 언제 종료되는지에 대해서 그 시점을 알리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어느 때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말인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중점적으로 이방인들이 구원 얻을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바구니로 비유를 하셨는데, 바구니를 통하여 우리에게 암시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5,000명을 먹이신 사건에 사용됐던 바구니는 코피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휴대용 바구니로, 이 바구니는 유대인들을 먹이실 것과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상징하는 바구니예요. 그래서 이 바구니는 작아요. 한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4,000명을 먹이시는데 사용된 광주리는 수피리스라는 단어를 써서 바스켓, 이는 이방인을 먹이실 것과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것을 상징하는 바구니가 수피리스라는 엄청나게 큰 바구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사용된 바구니는 갈대로 만든 작은 바구니, 개인용이었지만 이방인들에게 사용된 바구니는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큰 바구니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이 바구니를 가지고 다녔다. 한 나라를 상징하는 작은 바구니. 그런데 4,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에 사용된 바구니는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큰 바구니였다. 이 바구니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계시죠? 여러 민족, 큰 이방 나라 민족을 내가 먹이시고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바구니로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바구니들이었느냐? 우리는 이방인의 바구니였어요. 그런데 본문으로 말하면 그분의 초청에 응한 자들이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족주로 시인한 자들이다. 아멘. 우리는 유대인의 바구니가 아니고 이방인의 바구니였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주님을 시인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 이방인의 바구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초청하셔서 주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초청으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구속주로 믿으니까 이 은혜로운 바구니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운 바구니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삶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살아야 한다. 성경에
입으로만 주님을 시인한 자를 신자라고 말하고, 삶으로 즉 몸으로 시인한 자를 성도, 아들, 후사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목숨으로 시인한 자를 순교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입으로 시인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 삶으로 몸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이 땅에서는 복이요 평강이요 행복이요 만족이요 천국에서는 기업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 8절로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틀림없는 말씀이니라 하시면서,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초청장의 내용 중에. 따라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아멘. 저도 돌아가고 여러분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인간이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느냐? 이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이를 두고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했다는 것을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알 수 있는데,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차용하여 살려고 하고, 또한 자신의 길을 자신 스스로 개척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개척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무시한 채 제한적인 인간의 판단 기준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규정 지으려는 시도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며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은 전적으로 달라요. 인간은 때로 사망의 길로 가면서도 바른 길처럼 오해하며 담대하게 걸어가지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길은 옳지 않은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 그래야 인생길이 꼬이지를 않아요.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소멸되지 않고 반드시 결실하며 성취된다고 10절로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온전히 실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주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은총을 주신다는 말씀을 그대로 실현시켜 주세요. 어떻게 해요? 돌아올 때 용서하고 돌아올 때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말씀, 이 말씀은 천지가 개벽해도 그대로 실현이 된다예요. 이러한 대목에서 왜 우리가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깨달아야 하는데, 이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눈과 비가 땅에서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않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법이 없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그 목적을 성취하고야 만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은 그 성취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귀한 교훈을 깨닫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고백도 반드시 성취가 일어남을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특히 성령 받은 입술에서 나가는 말은 반드시 성취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입술은 보통 입술이 아니고 고급 입술이에요. 능력이 붙은 입술이다, 그 말이에요. 특히 성령 받은 입술은 그대로 선포를 하게 되면요, 그대로 모양새가 만들어져요. 예컨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그 산이 변하여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외치면 평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큰 산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녹일 수 있는 방법은 입술에서 나가는 믿음의 고백.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나는 성령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성령 받은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외치면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서 어떠한 고백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안 될 사람의 입술에는 언제나 큰 산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잘 될 사람의 입술에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어다. 이 선언이 입술에 붙어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잘 될 자의 입술에서 나가는 고백을 하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입술의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가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미래를 활짝 연다 이 말이에요. 주변에 보세요. 여러분, 잘 될 사람의 입술에는 꼭 잘 될 그런 말만 해요. 안 될 사람 입술에는요, 산만 이야기를 해요. 문제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잘 될 사람 입술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형통케 될 것이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이다. 그분이 나의 미래를 활짝 열어줄 것이다. 이런 고백이 반드시 축복의 모양새로 만들어 놓는다는 사실. 이 교훈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대지에서. 네 번째로, 찾고 부르는 자들에게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를 받는답니다. 12절로 13절에. 여러분 12절로 13절 자세히 보세요. 보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 이 우리의 나아갈 바거든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초청장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사실에 우리는요 엄청나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먼저 가시나무와 찔레라는 표현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시고 이 단어에 주목을 하세요. 이것들은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였을 때 생겨났던 것들이에요.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인간이 범죄로 인해 닥친 모든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을 지칭하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환경에 이러한 가시나무와 찔레와 엉겅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는 것, 이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시나무와 찔레와 엉겅퀴가 없으려면 다른 것은 절대로 이유가 될 수가 없고 해결 방법이 될 수가 없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만나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야 한다. 다시 말하면 늘 그분을 만나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범죄하기 전 사람들의 거처는 온갖 아름다운 것, 축복의 것만 가득한 그야말로 낙원이었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범죄로 인해 땅에는 창조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찔레가 생겨나게 되었고, 인간들은 그것들이 찌르는 환경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같은 성경의 증언대로 인간들은 삶의 현장에서 끈질기게 자라나는 가시나무와 찔레로 고통을 당하야만 했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 성경에는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이래서 우리가 성경을 신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방법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 핵심은 다름 아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만나고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그렇게도 찌르던 가시와 찔레 환경에서 어떻게 된다?
벗어나게 된다. 즉 하나님이 고통의 자리에서 나를 이끌어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 나가게 하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토록 괴롭히는 가시나무와 찔레 대신에, 잘 들어보세요, 잣나무와 화석류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초청장에 명시해 주셨어요. 여러분, 가시나무 대신에 무슨 나무? 잣나무. 찔레 대신에 화석류가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무엇을 뜻하느냐? 회복을 뜻해요.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시나무 찔레가 있으면 회복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걸 대신해 주겠다는 거예요.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 그리고 찔레 대신에 화석류, 이것으로 대신해 주시겠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환경이 가시나무와 찔레였습니까? 오늘부터 가시나무가 잣나무로 바뀌고 찔레가 화석류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도 귀한 기도 제목을 하나 얻었어요. 그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여 나의 환경에 가시나무가 바뀌어 잣나무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화석류가 찔레가 있는 곳에 화석류가 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얻은 귀하고 귀한 기도 제목이다, 그 말입니다. 이같이 만날 만한 때 여호와를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이 땅의 모든 인생의 칠고를 벗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복락까지 누리게 된다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는 자에게는 삶의 자리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도 바뀌고 환경의 자리도 우리는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제 찌름의 나무가 사라지고 기쁨의 자리, 안전한 자리, 치유의 자리, 생산의 자리, 형통의 자리, 어두움의 자리에서 빛된 자리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삶의 자리에 가시나무와 찔레가 사라지고 그 대신에 잣나무와 화석류가 자리 잡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려면 여호와의 초청에 응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절대로 내치지 않으시고 기꺼이 그들의 짐을 벗기시고 완전한 평강, 온전한 기쁨과 행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에게는 용서가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일은 뭐죠? 미래가 열어지는 측경의 날이 내일이거든요. 아멘. 아멘. 말씀 마치면서 그분만이 가시나무와 찔레와 엉겅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다예요. 아멘.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축복의 인생으로 나가게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호와를 부를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가시나무가 변하여 잣나무가 되고 찔레가 변하여 화석류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를 덧입은 우리가 앞으로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은택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